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독특한 사귐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식물들 역시 꽃이나 꽃가루, 꽃 모양, 꿀 향기 등으로 소통하며 사귀며 살아갑니다. 꽃을 피우고 꿀을 만들고 냄새를 풍기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이며 교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개미의 세계에도 엄격한 규율과 철저한 사명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냄새와 몸의 동작, 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며 서로 교통합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사귐 없이 단독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죠. 특히 오늘날은요,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된 느낌이지 않아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등 수많은 SNS를 통해서 사귐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마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어요. 이런 SNS를 통해 우리는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담은 그런 이모티콘이나 그림 동영상까지도 동원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사람들과 사귑니다. 사귐은 생명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과 진정으로 사귈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은요 돈, 명예, 권세, 지식, 건강에서 오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사귐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셨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예비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도구죠. 가장 귀한 도구죠. 우리는 말을 통하여 서로의 뜻을 알고 소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교제가 단절된 그런 인간들과 사귀기 위해서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인간과 사귀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높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며느리도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너무너무 부유해요.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변변치 못해요. 공부도 못했고 어릴 때부터 이 일 저 일 떠돌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집도 없어요. 월세를 살아요. 근데 할머니는 굳이 큰아들이 같이 살자 그래도 나는 싫다. 나는 작은 애들 집에 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상합니다.
큰아들 집에 가면 돈도 많고 집도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행복할 텐데 왜 굳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작은 아들 집에 가서 괜히 신세를 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 둘째 집이 편해. 둘째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 내 이야기도 잘 들어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귐은 특별한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지내는 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그 뜻은 교제, 연합, 공동체, 일체, 참여, 그리고 동질입니다. 이 사귐은 교회의 3대 본질인 말씀, 사귐, 그리고 섬김 중 하나로서 섬김의 기본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을 쓴 그런 목적을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사귐은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깊이 있게 사귈 때 우리는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본문은 사귐의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내거나 목적을 위해 만나는 관계에는 기쁨이 없지만 진실한 사귐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사귐의 기쁨은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어요. 존재의 기쁨, 그냥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진실한 사귐은요, 상대의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상대가 하늘 아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보들레르는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 대상은 그 자신이다. 말하자면 그의 영적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쁘고 막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셔서 직접 일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빙그레 웃기만 해도요, 보는 사람들은요 그저 기뻐합니다. 예, 사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기쁨을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무엇을 갖다 줄까 이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교류의 기쁨. 사귐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응답하는 가운데 사귐을 통한 그런 교류의 기쁨이 증가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인간의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사귐은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교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쌍방의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관심사가 같고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읽어내고 공감해야 됩니다. 나는 저런 스타일 아니야,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어요. 왜? 나하고 딱 맞는 스타일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나하고 딱 맞는 스타일이네. 그래서 대화해보면 처음에는 정상 같지만 조금만 대화 들어가면 저것도 아니네. 사람은 몰랐을 때는 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알고 나면 다 비정상이가 인간이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야.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지 말고 각 사람에게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 그 뒤에는 분명히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자기 신호만을 우월하게 여기고 교만에 있다면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통 또한 영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코드에 맞춰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코드에 맞춰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코드에 맞춰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이웃과의 코드를 맞추어 소통하고 교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의 기쁨이죠.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그러나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할렐루야. 예, 마틴 루터는 오른팔과 같은 동력자인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서 몹시 바쁜 상황인데 이 니코니우스는 병이 깊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은 루터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두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빈사 상태에서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니코니우스는 병상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주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와 함께 6년 동안 더 주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사귐의 극치는 동역입니다. 함께 어떤 일을 같이 이루어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백성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사귀며 동역해야 됩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우리 백성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정을 세워서 700개 성전을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명령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역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동력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력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에만 있습니다. 사귐을 아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고 사귐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인간관계를 어려워하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충실하게 사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서로 완벽하고 충만한 사귐의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기쁨은 완벽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고자 우리에게 사귐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능력이며 아주 큰 축복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베풀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고 만지고 경험해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 결과 사람들은 우리들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림으로 이웃과의 사귐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막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귐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귀면서 대화를 했어요. 이 말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사귐이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딘자 물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평소에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사이에는 친밀한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법적인 자녀됨을 상징하는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실제적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단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귐의 단계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 땅으로 가서 큰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들은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나. 나는 이제 자식이 아니라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 데서 거지 꼴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냥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자랐다 내 아들 자랐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종을 시켜서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옷을 입혀라,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거 보여요. 다 모든 권리를, 자격과 권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단순히 받아주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사귐을 누리고 사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무덤에 그의 전도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썼어요.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은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역할입니다. 빛은 진리요, 의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죄요, 죽음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시기요, 질투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전쟁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가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발합시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까뮤는요, 현대야말로 빛이 없는 어둠의 세대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세대에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처럼 행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하죠. 빛 가운데서의 삶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기보다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이죠.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내 안에.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주 작은 죄도 먼지 하나까지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벌거벗겨지는 곳이요 숨김없이 보여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빛 가운데서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려면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가지도 말아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빛 가운데서의 삶이고 빛 가운데서의 삶의 표징은 자백에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혹 알아도 부정하거나 회피하며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빛에 거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근데 나만 살아남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나가서 나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책임 전가하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랬어요. 예, 빛에 거하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거나 변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의로움을 얼마나 과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펌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빛 가운데 있었던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자백은 호모로고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원래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비출 때 우리는 한없이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자백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백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백은 실제적인 기도와 죄와의 분리를 만들어내요. 분리. 그래서요,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 죄를 감추면 곤고하고 힘들지만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의 삶에 성화의 능력이 임하고 죄를 떠나 진리를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한다 그랬죠. 본문에 사용된 깨끗하게 하심, 이거는 원어로 카타르제인인데요, 이는 속죄와 죄로부터의 분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항상 죄의 경향성까지도 씻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백하는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자백만 하고 깨끗하게 씻음만 받는 거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이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탄이가 또 틈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만족하지 말고 빛을 나누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요, 나이 든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들까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두 사라져버리죠. 그때 예수님도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용서로 끝내지 않고 죄로부터의 분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둠을 떠나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데 고치고 떠나셨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 안식일에. 야, 너 누가 일어나 가라 그랬어? 안식일인데. 아, 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래요. 근데 얼마 후에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그 병이 다시 도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죄와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이 다시 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은 죄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려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공유해야 됩니다. 유대 격언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대신 지는 사람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령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와의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은요, 생명의 사귐이요, 빛의 사귐이요, 대속의 사귐이요, 능력의 사귐이요, 사랑의 사귐이요, 용서의 사귐이요, 할렐루야. 그 사귐에 동참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그런 사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빛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는요, 빛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감춰지지 않아요. 저절로 비춰져요.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초대하고 인도하죠. 빛과 어둠은 서로 싸우거나 대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밀실에 우리의 모든 이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틀이 있다면 영혼의 밀실의 문을 다 열어서 예수의 빛이 다 곳곳에 들어가게 해서 어둠이 조금 더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내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귀십시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먼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빛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음으로 죄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빛을 공유해야 돼요. 예, 장작불은요 쉽게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작불은 하나는 타지만 장작불이 여럿이 모아지면 쉽게 타잖아요. 오래 간단 말이지. 예, 우리 모두 다 하나의 장작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이 장작불이 홀로 타오른다고 생각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사귐을 누림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사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마음 가족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과 사귐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요 인간의 응답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류의 기쁨을 누림으로 작은 것도 함께 교류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에 동력의 기쁨을 누림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혼육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백성인들에게 인권 영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상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